새 한글 성경 연대기순 통독 제63일 사무엘상 18장에서 20장 시편 11편 59편 말씀. 제18장. 그가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쳤을 때 일어난 일이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통하게 되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소중히 여겼다. 사울은 그날 다윗을 붙잡아 두고는 그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도록 놓아주지 않았다. 요나단은 다윗과 약속을 맺었다.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소중히 여겼기 때문이다. 요나단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다. 자기 옷들뿐만 아니라 자기 칼과 활과 허리띠까지 주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나가서 성공을 거두었다. 그래서 사울은 그를 군사들 위에 두었다. 다윗은 온 백성과 사울의 신하들의 눈에 들었다. 다윗이 그 필리스티아 사람을 죽이고 나서 그들이 돌아올 때 일어난 일이다. 이스라엘의 온 도시에서 여자들이 나와서 노래하고 둥글게 줄지어 춤추며 사울 임금을 맞이했다. 그들은 기뻐하며 작은 북을 들었고 세 줄로 된 악기도 연주했다. 즐겁게 춤추는 여자들이 이런 노래를 주고받았다. 쳐 부수었다네. 사울은 수천 명을, 다윗은 수만 명을. 그러자 사울이 크게 화를 냈다. 그는 이 말에 기분이 상해 이렇게 말했다. 여자들이 다윗에게는 수만 명이라 칭송해주고 내게는 수천 명이라 칭송해주는군. 그렇다면 그에게 더 줄 것은 임금 자리뿐이겠군. 사울이 그날부터는 내내 다윗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게 되었다. 다음 날 일이 일어났다. 하나님이 다루시는 나쁜 영이 사울 안으로 밀고 들어온 것이었다. 그래서 사울은 왕궁 한가운데서 정신없이 날뛰었다. 다윗은 그날도 여느 때처럼 손에 악기를 들고 연주하고 있었다. 그런데 창이 사울의 손에 들려 있었다. 사울이 창을 던지며 생각했다. 다윗을 맞춰서 벽에 꽂아버려야지. 하지만 다윗은 그의 앞에서 2번이나 빠져나갔다.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는 함께 하시지만 사울에게서는 돌아서셨기 때문이다. 사울은 다윗을 자신으로부터 떠나보냈다. 그러고는 그를 천명대장으로 삼았다. 그는 백성 앞에서 출전하기도 하고 돌아오기도 했다. 다윗은 그가 가는 길마다 승리를 거두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사울은 다윗이 크게 승리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고는 그의 앞에서 무서움을 느꼈다. 그러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했다. 그가 그들 앞에서 출전하기도 하고 돌아오기도 했기 때문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말했다. 이보게, 나의 큰딸 메랍, 그 아이를 자네에게 아내로 주겠네. 오직 자네는 나를 위해 용맹스러운 사람이 되어 여호와의 전쟁을 치러주게. 사울의 생각은 이러했던 것이다. 내가 그에게 손을 댈 것이 아니라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그에게 손을 대게 해야지. 다윗이 사울에게 말했다. 저와 제 삶과 제 아버지 쪽 가문이 이스라엘에서 뭐 그리 대단하다고 저더러 임금님의 사위가 되라는 것입니까?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주어야 할 때에 일이 일어났다. 사울이 메랍을 무홀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한 것이었다. 그런데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다. 누군가가 사울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사울의 눈에는 일이 제대로 된 것으로 보였다. 사울은 생각했다. 이 애를 그에게 주면 이 애가 그에게 덫이 될 거야. 그에게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손 댈 거야. 사울이 다윗에게 말했다. 그대가 이제 우리 둘째 아이에게 장가들어
내 사위가 되면 좋겠네. 사울이 신하들에게 지시했다. 다윗에게 남몰래 이렇게 말해주어라. 보십시오. 그대를 임금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시고 임금님의 신하들도 모두 그대를 좋아합니다. 그러니 이제 임금님의 사위가 되시지요. 사울의 신하들이 다윗의 귀에 들리도록 이런 말들을 하자 다윗은 말했다. 임금님의 사위가 되는 것이 여러분의 눈에는 하찮아 보이는 일입니까? 나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또 신분도 하찮습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절하여 말했다. 이런 말들을 다윗이 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말했다. 그대들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해주어라. 임금님이 바라는 것은 신부를 맞아들이기 위해 낼 값이 아니라 필리스티아 남자의 음경 100개입니다. 그렇게 하여 임금님의 원수들에게 안갚음해 드리는 것입니다. 사울이 꾀한 것은 다윗을 필리스티아 사람들의 손으로 거꾸로 때리는 것이었다. 그의 신하들이 다윗에게 이 말을 전했다. 다윗의 눈에는 그렇게 해서 임금의 사위가 되는 일이 괜찮은 것으로 보였다. 결혼할 기한이 아직 차지 않았다. 그런데 다윗은 일어나 자기 사람들과 함께 가서는 필리스티아 남자들 중에서 200명을 쳐 죽였다. 그들의 음경을 가져와 그 숫자를 채워 임금에게 바쳤다. 임금의 사위가 되려고 그런 것이다. 그러자 다윗에게 사울이 자기 딸 미갈을 아내로 맞아들이게 해 주었다. 사울이 보고 알았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며 또 사울의 딸 미갈이 그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사울은 다윗 앞에서 더더욱 두려움을 느꼈다. 사울은 다윗을 평생 원수로 대하게 되었다. 필리스티아의 지휘관들이 싸우러 나왔다.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은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큰 승리를 거두었다. 그의 이름이 크게 존중받았다. 제19장 사울이 자신의 아들 요나단과 자신의 모든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무척 좋아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알려주었다. 나의 아버지 사울이 자네를 죽이려 하시네. 그러니 내일 아침에 조심하게 몸을 숨길 만한 곳에 머무르고 숨어있게. 내가 직접 나가서 자네가 있을 들판에서 아버지 옆에 설 걸세. 내가 직접 그대를 두고서 아버지께 말씀드려 보겠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고 자네에게 알려주겠네. 요나단이 다윗을 두고서 자신의 아버지 사울에게 좋게 말했다. 요나단이 그에게 말했다. 임금님께서는 임금님의 신하 다윗에게 잘못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가 임금님께 잘못하지 않았으니까요. 오히려 그가 한 일들이 임금님을 매우 이롭게 해 주었으니까요. 그는 자기 목숨을 걸고 필리스티아 사람을 쳤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큰 구원을 온 이스라엘에게 베푸셨습니다. 임금님께서도 보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의 피를 쏟아서 죄를 지으려고 하십니까? 다윗을 까닭없이 죽여서요.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귀 기울여 들었다. 사울은 맹세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걸고 분명히 말한다. 그가 죽음을 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요나단이 다윗을 불렀다. 요나단은 그에게 이 모든 일을 알려주었다. 그러고서 요나단은 다윗을 사울에게 데리고 갔다. 다윗은 사울 앞에서 예전처럼 지냈다. 또다시 전쟁이 일어났다. 다윗이 나가 필리스티아 사람들과 전투를 벌여 그들에게 큰 패배를 안겨주었다. 그들은 그의 앞에서 달아났다. 여호와의 나쁜 영이 사울에게 내리는 일이 일어났다. 그가 왕궁에 앉아 있었는데 그의 창이 그의 손에 있었다. 다윗은 손으로 현악기를 연주하고 있었다. 사울이 창으로 다윗을 찔러 벽에 꽂으려고 했다. 그는 사울 앞에서 빠져나왔고 사울은 창을 던져 벽에 꽂았다. 다윗은 달아나 그 밤에 거기서 벗어났다.
사울이 심부름꾼들을 다윗의 집으로 보내게 했다. 그를 지켜보다가 아침에 죽이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다윗에게 그의 아내 미갈이 이렇게 알려주었다. 오늘 밤 당신이 몸을 피하지 않으면 내일 당신은 죽게 될 거예요. 미갈이 다윗을 창문으로 내려가게 했다. 그가 빠져나가 달아나서 피했다. 미갈이 집안 우상 드라빔을 가져다가는 침대에 두었다. 염소 털로 짠 것을 그 우상의 머리맡에 두고 옷으로 덮었다. 사울이 심부름꾼들을 보냈다. 다윗을 잡아오게 하려 한 것이다. 미갈이 말했다. 그 사람 아파요. 사울이 심부름꾼들을 다시 보냈다. 다윗을 살펴보게 하려 한 것이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다. 그를 침대째 내게로 들고 오너라. 내가 그를 죽이려는 것이다. 심부름꾼들이 가서 보았다. 거기 집안 우상 드라빔이 침대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염소털로 짠 것이 그 우상의 머리맡에 있었다. 사울이 미갈에게 말했다. 무슨 까닭으로 이처럼 내가 나를 속였느냐? 나의 원수를 내보내 피하게 했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말했다. 다윗이 나에게 말했어요. 나를 내보내주세요. 무슨 까닭으로 내가 당신을 죽이겠소? 다윗이 달아나서 안전하게 피했다. 라마에 있는 사무실에 가서 그에게 사울이 자기에게 한 모든 것을 알려주었다. 그와 사무엘은 함께 가서 나요스에 머물렀다. 누군가가 사울에게 알려주었다. 저기 다윗이 라마의 나요스에 있어요. 사울이 심부름꾼들을 보냈다. 다윗을 잡아오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들이 본 것은 예언자들의 무리였다. 그 무리가 예언하고 있고 사무엘이 그들 맨 앞에 서 있었다. 그 순간 사울의 심부름꾼들 위에도 하나님의 영이 내려오는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그들도 예언하게 되었다. 누군가 사울에게 알리자 그는 다른 심부름꾼들을 보냈다. 그러나 그들도 예언했다. 사울이 또다시 세 번째로 심부름꾼들을 보냈다. 그들도 예언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가 직접 라마로 갔다. 그가 세구에 있는 큰 샘에 이르러 물어보았다.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에 있소? 그랬더니 누군가가 대답해 주었다. 저기 라마의 나요대요. 사울이 거기서 라마에 있는 나요스로 갔다. 그의 위에도 하나님의 영이 내려오는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그는 걷고 걸으면서 라마에 있는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예언했다. 그도 옷을 벗었고 그도 사무엘 앞에서 예언했다. 그가 쓰러져 맨몸으로 온종일 또 밤새껏 지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게 되었다. 예언자들 가운데 사울도 있습니까? 제20장 다윗이 라마의 나요대에서 달아났다. 그리고 요나단 앞에 와서 말했다. 내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가? 내 잘못이 무엇인가? 자네 아버지 앞에서 내가 저지른 죄가 무엇인가? 그분이 내 목숨을 노리시다니. 그가 대답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자네는 죽지 않아. 이복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아버지가 내 귀에 들어오게 하지 않고 일하시지는 않아. 어째서 아버지가 그런 일을 내게 숨기시겠는가? 그럴 일은 없어. 다윗도 맹세하며 말했다. 자네가 나를 마음에 들어 한다는 것을 자네 아버지가 잘 알고 계셔. 그래서 요나단이 고통스러워할 것이니 이를 그에게 알리지 말라라고 하셨겠지. 그렇지만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자네의 목숨을 걸고 분명히 말하네.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 정도야.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했다. 자네 마음의 소원을 말하면 무엇이 되었든 자네를 위해 그것을 하겠네. 다윗이 요나단에게 말했다. 이복에 내일이 초하룻날이지. 나는 반드시 임금님과 함께 앉아 식사를 하도록 되어 있네. 하지만 자네가 나를 보내주면 내가 들에 숨어서 모레 저녁 때까지 있겠네. 자네 아버지가 정말 내가 없어서 아쉬워하시면 이렇게 말씀드려 주게. 다윗이 저에게 부탁하고 또 부탁했습니다. 베들레헴
곧 그의 도시로 달려가게 해달라고요. 온 가문이 거기서 해마다 드리는 제사가 있기 때문이라고요. 만약 임금이 좋아하고 말씀하시면 자네의 종인 나는 괜찮을 것이네. 하지만 만일 크게 노여워하시면 알아두게. 임금님이 나쁜 일을 맘먹고 계신다는 것을. 자네는 자네의 종인 나에게 잘해주게. 자네가 자네의 종인 나에게 자네와 함께 여호와 앞에서 약속을 맺도록 했으니까. 나에게 잘못이 있다면 자네가 직접 나를 죽이게나. 무엇 때문에 자네 아버지에게까지 나를 데려가려 하는가? 요나단이 말했다. 그런 일은 자네에게 결코 있을 수 없네. 아버지가 자네에게 나쁜 일이 닥치게 하려고 맘먹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된다고 하세. 그러면 그것을 자네에게 내가 알려주지 않겠는가? 다윗이 요나단에게 말했다. 누가 나에게 알려주겠는가? 자네에게 자네의 아버지가 모질게 대답하신다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했다. 자, 들러 나가세. 그 둘은 들러 나갔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걸고 말하네.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때쯤 아버지의 기분을 살펴보겠네. 거기서 다윗에 대해 기분 좋으시다고 하면 그때 내가 자네에게로 사람을 보내겠네. 이 소식이 자네 귀에 들어가게 하겠네. 여호와께서 요나단에게 이렇게든 저렇게든 하고 싶은 대로 벌하시기 바라네. 아버지가 자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기를 좋아하시는데도 내가 그 소식을 자네 귀에 들어가게 하지 않는다면, 내가 자네를 내보내어 자네가 안전하게 떠나게 하지 않는다면 여호와께서 자네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네. 나의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자네가 나에게 여호와의 한결같은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되네. 내가 죽는다고 하세. 그래도 나의 집에 대한 자네의 한결같은 사랑을 자네가 끊어버리는 일은 영원히 없어야 하네. 여호와께서 다윗의 원수들 하나하나를 땅 위에서 끊어버리실 때도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을 맺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원수들에게 죗값을 치르게 하시기 바라네. 요나단이 다윗을 소중히 여겨 그와 또 다시 맹세했다. 자기 몸처럼 그를 소중히 여겼기 때문이다. 요나단이 그에게 말했다. 내일이 초하룻날이네. 자네의 자리가 비어있으면 사람들이 아쉬워할 걸세. 셋째 날에 곧장 내려가서 그 일이 일어났던 날에 자네가 숨었던 곳으로 가서 에셀 돌 곁에 앉아있게. 내가 3개의 화살을 그 옆으로 쏠 것이네. 관역을 마치려는 듯이. 그러고는 거기서 내가 부리는 아이를 보낼 것이네. 가서 화살들을 찾아오너라 라고 하면서 내가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하세. 거기 화살들이 너와 같은 쪽에 있어. 이리로 그걸 가져와. 그러면 자네는 나오게. 안전하고 아무 일 없을 테니까.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걸고 말하네. 그러나 만약 그 젊은이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하세. 거기 화살들이 너와는 다른 쪽에 있어. 그러면 자네는 떠나게. 여호와께서 자네를 보내시는 것이니까. 우리 곧 나와 자네가 말한 이 일을 두고서는 이보게 여호와께서 나와 자네 사이에 영원히 계실 것이네. 다윗은 들에 숨었다. 초하룻날이 되어 임금은 음식 곁에 앉아 먹으려고 했다. 임금은 지난 여러 번처럼 제자리에 앉았다. 벽 옆에 있는 자리였다. 요나단은 일어서 있었고 아브넬이 사울 옆에 앉았다. 다윗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 사울은 그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에게 일이 생긴 게지. 그가 깨끗하지 않아서일 거야. 정말 깨끗하지 않은가 보군. 다음날 곧 그들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비어 있었다. 그러자 사울은 아들 요나단에게 물었다. 어째서 이새의 아들이 어제도 오늘도 식사하러 오지 않는 거지?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했다. 다윗이 저에게 거듭 부탁했습니다.
베들레헴에 가게 해달라고요. 그가 말했습니다. 날 좀 보내주게. 우리 가문 제사가 그 도시에서 있네. 나의 형님이 직접 나에게 참석하라고 명령했어. 이제 내가 자네 눈에 든다면 부디 빠져나가 형님들을 보게 해주게. 그래서 그가 임금님의 식탁에 오지 못한 것입니다. 사울이 요나단에 대한 노여움으로 불타올라서 그에게 말했다. 막대고 대드는 여자의 자식아, 내가 알지 못할까? 내가 이새의 아들을 선택한 것을. 너에게 창피한 일이고 내 어미가 벌거벗은 것을 드러내는 창피한 일이야. 이새의 아들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너와 내 왕국은 서지 못할 것이다. 당장 사람을 보내 그를 잡아 나에게로 끌고 와라. 그는 죽은 목숨이다.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말했다. 무슨 까닭으로 그가 죽어야 하지요? 무슨 짓을 저질렀습니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창을 던져 그를 치려고 했다.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일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요나단은 화가 치밀어 식탁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그달 둘째 날의 식사는 하지 않았다. 자신의 아버지가 다윗을 치욕스럽게 하는 것이 고통스러워서였다. 아침에 요나단은 다윗과 미리 약속한 대로 그 들로 나갔다. 그가 부르는 작은 아이가 그와 함께 있었다. 그가 그 아이에게 말했다. 뛰어가 내가 쏜 화살들을 좀 찾아봐라. 아이가 뛰어가자 요나단은 화살을 쏘아 그를 넘어가게 했다. 그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이 있는 곳까지 갔다. 요나단이 그 아이의 뒤에 대고 소리쳐 말했다. 화살이 너와는 다른 쪽에 있지 않느냐? 요나단이 그 아이의 뒤에서 소리쳤다. 어서 서둘러라. 가만히 있지 말고. 요나단이 부리는 아이가 화살을 집어들고 주인에게로 왔다.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다.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자신에게 딸린 그 아이에게 주며 말했다. 가라. 도시에 갖다 두어라. 그 아이가 떠났다. 다윗은 남쪽 편에서 일어나 얼굴이 땅에 닿도록 엎드려 3번 절했다. 그들이 서로 입맞춤하고 같이 울었다. 다윗이 더 크게 울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했다. 잘 가게. 우리 둘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말했지. 여호와께서 나와 자네 사이에 또 자네의 후손과 나의 후손 사이에 영원히 계시기 바란다고. 그가 일어나 떠나자 요나단도 도시로 들어갔다. 시편 11편. 찬양 인도자에게 맞춤. 다윗에게 속한 것. 여호와께로 내가 피합니다. 어떻게 그대들이 내게 이렇게 말하나요? 새처럼 산으로 날아가라. 저기 악인들이 활을 당깁니다. 활시 위에 화살을 올렸습니다. 깜깜한 데에서 마음 올곧은 사람들에게 쏘려고요. 터전이 무너지는데 의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그분의 거룩한 성전에 계십니다. 하늘에 여호와의 임금자리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두 눈이 굽어 보십니다. 여호와의 눈길이 인간들을 검증해 보십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검증해 보시고 악인과 폭행을 일삼는 사람을 정말 싫어하십니다. 여호와는 악인들에게 비처럼 내리셨습니다. 불타는 숯과 유황을. 뜨거운 바람이 그들 잔의 몫입니다. 여호와는 공의로우셔서 공의로운 것들을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올곧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얼굴을 뵐 것입니다. 시편 59편. 찬양 인도자에게 맞춤. 알다스의 가락. 다윗에게 속한 것. 믹담. 사울이 사람들을 보내어 다윗의 집을 지키다가 그를 죽이려고 한 때. 나를 건져내 주십시오. 내 원수들에게서. 오 나의 하나님, 나에게
맞서 일어난 사람들에게서 나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건져내 주십시오. 못된 짓 하는 사람들에게서, 남의 피를 쏟는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보십시오. 그들이 내 목숨을 노려 숨어 기다리니까요. 강한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니까요. 내 범죄 때문도 아니고 내 죄 때문도 아닙니다. 오 여호와여, 나에게 잘못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달려와 자리를 잡습니다. 깨어 나를 맞아 주시고 봐 주십시오. 주님 친히, 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일어나 민족들을 다 버려 주십시오. 못된 배신자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아 주십시오. 셀라. 그들은 저녁에 돌아옵니다. 개처럼 지저대며 도시를 돌아다닙니다. 보십시오. 그들의 입으로 못된 말을 쏟아냅니다.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누가 듣고 있을까? 그러나 주님 친히, 오 여호와여, 그들을 보고 웃으십니다. 모든 민족을 비웃으십니다. 오 나의 힘이신 주님, 나는 주님 쪽으로만 바라보며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나의 보호이시거든요. 나의 하나님이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맞아주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을 내가 내려다보게 해주시는구나. 그들을 죽이지 마십시오. 내 백성이 잊지 않도록 주님의 힘으로 그들을 헤매게 하다가 끌어내려 주십시오. 오 우리 방패이신 주님, 그들 입의 죄는 그들 입술의 말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거만함이라는 덫에 걸려들게 해 주십시오. 저주와 거짓을 그들이 내뱉습니다. 끝장내 주십시오. 노여움으로 끝장내어 하나도 없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그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야곱을 다스리시는 것을, 땅 끝까지 다스리시는 것을. 셀라. 그들은 저녁에 돌아옵니다. 개처럼 지저대며 도시를 돌아다닙니다. 그들은 먹이를 찾아 떠돌아다닙니다. 실컷 먹지 못하면 밤새 돌아다닙니다. 나는 주님의 힘을 노래하고 아침마다 기뻐 외치며 알리겠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주님이 내게 보호소 되시고 도피처가 되시니까요. 내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오 나의 힘이신 주님, 주님께 내가 찬송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보호소, 나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아멘.